오늘 말씀은 8월 11일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나가시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주일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있다가 언제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던 가운데에 오늘 이런 양과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주일에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들으시는 분들은 두 배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고, 또 오늘 저희가 작정한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보다도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조금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특이하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삶을 보면 날마다 감사합니다. 기뻐할 것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늘 그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평범한 사람, 특히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지금 내 손안에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의 조건은 넘쳐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사람을 하나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라인을 통해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아도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여건과 상황을 돌아보면 진짜 기뻐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해져 있으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던질 필요가 없느냐? 당연히 저희의 신앙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평범한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하게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성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특별한 성도가 되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6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여러 곳에서 찬양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허물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 4절에 보니 주의 성전의 뜰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5절에 보니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 풍성한 소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4절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이 세상에 71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해서 선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까이 오게 하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디로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셔서 성전의 뜰을 밝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먼저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우리는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으니 이 은혜와 복을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정말 귀한 한 영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은 저희들이 성전의 뜰을 밟았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하여서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어떠한 복이 있을까? 첫 번째는 성전의 뜰을 밟는 자들은 응답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성전의 뜰을 밟는 것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는 것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예배와 똑같이 지금 1층에서는 다음 세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곳이 어디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과 신앙이 연약하여 잘못되어진 방향조차도 하나님은 그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 나오셔서 구하시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눈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눈물을 보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용서의 복을 받습니다. 3절에 보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집은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가끔씩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나는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죄인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허물도 많고 실수투성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이 성전으로 달려나오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성전의 뜰을 밟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도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달려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성전의 뜰을 밟아야지만 용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뜰을 밟을 때에 저희들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넓은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저 성전의 문을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전의 뜰을 밟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성전의 뜰을 밟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게을러졌습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너무 많아요. 이제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너무 바쁜 세상을 살아가요. 바쁘고 자기 자신이 할 일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 성전의 뜰을 밟아야 복 있는 자들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올 수 없는 환경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올 수 없는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양과 전도 대상자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또한 성전의 뜰을 밟아야지만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 해결되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권면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천국 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작년부터 불어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전화 신방을 해보면 얼마나 성전의 뜰을 밟고 싶어 하시는지,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 끝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런 양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드리며 이 성전의 뜰을 밟으면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윤택하게 하십니다. 가득 넘치게 하십니다. 가끔씩 대형마트를 가봅니다. 동네 슈퍼마켓 가면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를 가보게 되면 마트가 크면 클수록 그 마트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슈퍼마켓과 비교해 보면 슈퍼마켓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집은 대형마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전의 뜰을 밟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며 떨어진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영적 신앙생활에 방전되어진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부터 보니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땅을 예비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에 농부들에게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농부 그들이 경작한 모든 것에서 풍년을 맞이하는 것이 농부들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풍년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씩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 식사를 뛰어넘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식사를 뛰어넘느냐?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성전 안에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니 먹지 않아도 충만합니다. 그런다고 제 속이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오늘도 풍성한 거예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니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되어주시고 담비도 허락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싹에 누가 복을 주십니까? 그 싹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면, 나장로님,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면 억수로 좋지요, 장로님. 그지요? 밭고랑에 물이 없어봐요. 세상 말로 운진다 합니다. 속이 타들어가요. 그런데 그 밭고랑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고요, 때를 따라 담비도 허락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싹에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싹에 복을 주시는데, 전 장로님 농사를 지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싹에 복을 주시는데 잘 되겠죠, 장로님?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그 싹에 복을 주시는데 그 농작물이 실패할 경우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며 풍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없는 것이 없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성전의 뜰을 밟으면 계단 한 계단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뼈마디가 튼튼하게 되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우리의 육신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전의 뜰을 밟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복을 주셔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스트레스 풀러 오는 겁니다. 교회 성전의 뜰만 밟아도 다 모든 스트레스 짐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가만히 앉아있기만 계셔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220볼트가 전기 코드에 딱 꽂혀 있기만 하면 그대로 충전됩니다, 여러분. 예? 조금 더럽지만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딱 꽂아놓기만 하면, 예? 그 꽂아놓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꽂아놓기만 하면 시간만 딱 되어지면 완충되어집니다. 녹색불이 딱 뜹니다. 빨간 불로 온몸이 지치고 상한 육신을 가지고 마음에 병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의 뜰을, 저 마당 뜰을 밟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저 성전의 문을 나서면 이 세상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의 뜰을 밟는 순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믿음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염려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면 다시금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고, 인생의 방황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 좋은 교회가 구미 영락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가지고 성전의 뜰을 밟으면 우리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거는 해결해 주실 수 있겠나? 이런 의심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오늘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전의 뜰을 밟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기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건 중간에 끊어짐이 없는 겁니다. 기쁨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11절 말씀해 보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뜰을 밟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마다 기름이 뚝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름이냐? 참기름 아닙니다. 들기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은혜의 기름이 떨어집니다. 사랑의 기름이 떨어집니다. 믿음의 기름이 떨어집니다. 소망의 기름이 떨어지고 기쁨의 기름이 뚝뚝 떨어지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늘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지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이게 하셨다. 이런 은혜를 주시니 다윗이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3절 끝에 보니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왜 기뻐 뛰고, 이 표현이 무엇이냐? 막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성전의 뜰을 밟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회복되어지는 이 감격과 은혜가, 복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걸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천성적으로 성격이 별로 차분합니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세상 이야기지만 복권 당첨돼 봐요, 난리가 납니다. 기뻐 뛰고. 그러다가 복권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감격을 주시면요, 성격이 차분한 사람들도 정말 이 다윗이 찬양을 하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기쁨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의 뜰을 밟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생활할 것을 미리 연습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먼저 부르셔서 성전의 뜰을 밟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평상 지금도 성전의 뜰을 밟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서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 접속해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교회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이 성전의 뜰을 밟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성전의 뜰을 밟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복입니까? 이 은혜와 복을 저희들만 간직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성전을 떠나 있는 이런 양들과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 성전의 뜰을 밟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50일 동안 기도하고 그들이 성전의 뜰을 밟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형편상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성전의 뜰을 밟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려야 되고 또한 천국 가기 위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간절하게 바라는 이런 양들과 전도 대상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이 아름답고 복된 영락동산의 이 성전의 뜰을 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이제 완전히 종식되어져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주의 성전에 달려나와 정말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이 성전을 밟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